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는 재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서 요하난의 경고를 불신하였던 그다랴가 그만 암살되어지고, 그리고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살해한 후에 유다 백성을 암몬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하난이 추격해 포로를 구출하지만 미스바가 아닌 애굽을 향하는데요. 자,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 절 한 절씩 같이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마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기가 막힌 살인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베푼 신뢰와 친교의 식탁에서 그를 배반하고 살해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죠.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보다는 바벨론에 협력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음, 무반성,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옹졸하고 이기적인 태도, 또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공동체에 간신히 찾아온 작은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주요 도시인 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온 이 80명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족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순례객이죠.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고 유인하여 식량 제공을 약속한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여버리네요. 또 그런 다음에 마치 남왕국의 왕으로서 북왕국을 무찌른 듯이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대항하기 위해 판 그 구덩이에다가 그 모든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왜곡된 남왕국 중심주의에 그리고 북왕국을 향한 그릇된 적개심이 잔인한 학살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흑백 논리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이 잘못하면 이웃을, 나의 형제요 자매를 어떻게 해요? 적으로 바꾸고 악한 자로 만드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얼마나 부정확하고 부조리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볼까요? 그럼 11절부터 18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비겁하고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스마엘이 향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바로 암몬 땅이었습니다.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죽인 반역자이자 유다 백성을 암몬으로 데려가는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이에요. 유다 왕실을 위하는 채 했지만 실상은 오로지 자기 입신과 그리고 실리를 따지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유다 백성을 구한 요하나는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바벨론의 무자비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하난의 정치적 감각은 참 탁월했어요. 왜 요하난의 정치 감각이 탁월했습니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요, 요하난의 벌써 그다리아에게 이 이스마엘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했고 그를 빨리 죽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던 아주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총독 암살 계획을 간파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서 바벨론의 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마련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판단 탁월한 것 같고 정확한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엽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이제 오직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